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수요예배 올 때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사무실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한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저 그쪽 건물에서 이쪽 이제 S하우스로 오면서 제가 성령이 비가 내리네를 읊조리면서 왔어요. 막 너무 좋더라고요. 같은 마음이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령의 비가 가득 충만한 이날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다 모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찬양을 앞에서 듣는데 역시 이게 혹시 내 원고를 미리 봤나 싶을 정도로 이 정말 찬양해 주시는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과 또 제가 기도할 때 너무 은혜가 돼서 고개를 못 들었는데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셨나요? 집사님이셨나요? 네. 들으면서 찬양과 기도가 정말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 딱 들어맞는 정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난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뜨겁게 임해 주실 것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갔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영광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음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어떤 장르의 음악을 선호하시나요? 네, 물론 찬송가 또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셔서 세상의 음악을 별로 이렇게 안 들으시는 걸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마 선호하시는 음악들이 조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2013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블랙 가스펠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블랙 가스펠 영화의 내용은요, 블랙 뮤직의 어떤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할렘 지역에 유명한 배우와 또 우리나라의 몇몇 뮤지션들이 직접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랙 가스펠을 한번 배워보자, 우리가 한번 익혀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할렘가에 들어가서 실제로 블랙 가스펠을 배우는 과정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정리한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블랙 가스펠 하면 우리가 사실은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블랙 가스펠로 조금 익숙한 건 뭐가 있냐면 예전 영화 중에 그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 굉장히 신나고 경쾌한 어떤 흑인 뮤직, 이것을 이제 블랙 가스펠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이 넘치고 즐거운 음악으로 우리가 블랙 가스펠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블랙 가스펠에는 흑인들의 애환과 그 다음에 아픔이 담겨져 있는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스터 액트에 나왔던 그런 음악들,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블랙 뮤직, 블랙 그 가스펠, 이 음악을 떠올리면요, 굉장히 신나는 리듬과 굉장히 신나는 박자, 이런 신나는 음악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블랙 가스펠이 이렇게 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블랙 가스펠에 나오는 한 블랙 가스펠의 거장 키스 브랜치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흑인들의 음악이 이렇게 즐거운 이유는 그들이 절망보다는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미국 백인들에게 붙잡힌 아프리카 그 흑인들의 삶은요,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보는 눈앞에서 돈 몇 푼에 팔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게 아마 흑인 노예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팔려나가면 가족들이랑 인사를 할 시간도 없이 그저 이렇게 멀리 팔려가야만 했던 그런 자신들의 삶을 아마 흑인 노예들은 저주받은 삶,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들은요,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모순적이게도 그들을 지배했던 백인들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를 갔고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백인들이 교회를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차를 끌고 갔던 흑인들도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성전 밖에서 자신의 주인 그 백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그들이 성전 밖에서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뭐가 들렸을까요? 찬양 소리와 설교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흑인들은 좋든 싫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그 찬양과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리니까 그냥 듣던 중에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돼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 그 흑인 노예들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이 비참한 삶도 어쩌면 곧 끝날 수도 있겠다. 430년이나 애굽에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까지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그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흑인 노예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글도 몰랐고 그들이 말을 잘하는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들이 흘겨 들었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가사를 모르니까 그냥 앞 성전 안에서 찬양 인도자가 한번 할렐루야 하면은 할렐루야 따라하고 이렇게 찬양을 익히다 보니까 그 찬양을 다른 흑인들에게 전하면서 이 블랙 가스펠이라는 것이 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비록 절망적인 삶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꾸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음악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악을 통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메시지, 더 정확하게는 그 복음 자체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꿈을 늘 꾸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기적을 낳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이러한 저주와 절망 속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권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서 누가행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혀 다른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문맥 안에서 하나의 스토리로 마치 한 권처럼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다라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행전의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도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기 전에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그렇지 못했던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라든가, 기도하지 않고 어리석은 모습을 비춰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보란 듯이 첫 번째 구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마치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시그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었고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실은 내가 기도 제목을 들고 내가 이 자리에 이 비를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의 스토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이 있습니다. 그 성전문을 지나갈 때에 그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발견하면서 오늘의 스토리는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문은요, 한자로 아름다울 미와 문문자를 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문이 높이가 무려 23m 이상이나 될 거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높이가 약 23m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미문은 아마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황동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는 성전의 문일 것이다 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미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4장을 보니까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40대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로 봤을 때 그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로 이 땅을 딛고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아마 고통스러운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40여 년 동안의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 농경사회이자 또 목축업이 굉장히 목축업을 주로 종사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요, 자신의 다리로 일어설 수 없는 그는 아마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평생 남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성전 미문 앞이 가장 최적화된 장소일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직접 그가 걸어서 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등에 엎여서 마치 짐짝처럼 이곳에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과 또 자신의 남편이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흑인 노예들의 삶과는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비참하고 아마 괴로운 삶을 살아왔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앞으로 모이는데,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에 올 수밖에 없으니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이 미문을 많이들 들락날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봤겠죠. 마침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긍휼함을 가지고 지켜봤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안진뱅이는 너무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모습도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해서 쳐다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구원론적인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과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때 당시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선조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죄의 저주를 내가 모두 뒤집어 쓰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과 신앙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장애가 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 다리가 안진뱅이다.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눈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나의 선조들이 죄를 많이 쌓아서 그 죄의 저주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는 아마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는요, 오늘의 주인공인 안진뱅이도 아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기 스스로의 잘못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신을 보면서 아마 자신 스스로가 저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늘 스스로의 삶을 축복할 수 없는, 스스로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두운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내 삶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나는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스스로를 저주하는 절망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믿어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받은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런 마음 때문에 미처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불쌍한 영혼을 긍휼하게 지켜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몸을 이끌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매일매일 노동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 새벽 그 공사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불쌍하고 또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삶이 분명하죠. 아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삶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비참하고 진정으로 긍휼한 삶은요, 바로 스스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 당연히 나의 삶은 축복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 괴로움의 그 동굴에, 그 어두운 그림자 안에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하니 안진뱅이는 그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돈 몇 푼이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어쩌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은과 금으로 치장된 미문을 가리켰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은과 금으로 치장된 미문, 이 미문 앞을 얼마나 서성거렸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고 해도 그것은 그에게 능력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세련된 성전문, 어느 무엇보다도 화려하고 또 보기에도 탐나고 값비싼 그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 은과 금이 정작 그 영혼의 절망 속에 살고 있던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중요한 본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번역된 이 문장은 원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안진뱅이에게 선포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이 모든 기적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자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가 즉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서 걷기도 했으며 심지어 뛰기도 할 정도로 아주 순식간에 그의 안진뱅이 병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죠.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장애가 사라지는 단순한 그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기 스스로를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람, 평생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스스로를 비판하며 살아야만 하는 사람, 평생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평생 그렇게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됐던 이 장애는 바로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자신을 그런 축복받을 수 없었던 존재로 만들었던 그 선천적인 장애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바로 8절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진짜 기적은 그가 드디어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평생을 성전 미문 밖에서 희망 없는 은과 금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끌고 억지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침받은 그 다리를 이끌고 스스로 뛰기도 하며 또 스스로 걷기도 하면서 자신의 40년의 그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의 발은 성전을 향해 걸어갔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그를 향해 손을 뻗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괴롭히던 다리의 장애가 깨끗이 나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진짜 기적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어둠의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탐욕에 지배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 된 자가 모든 저주의 끈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큰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탐욕에 지배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 된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의 끈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자녀 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자, 과연 이 안진뱅이는 누구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안진뱅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사실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떠올려 보면 내게 있는 작은 그 안진뱅이의 다리와 같은 그 삶의 문제는요,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은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좀 해도 되겠죠? 저는 굉장히 총각 때부터 저는 참 아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고 막 좋아하면 다른 집사님들이 아이고,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우리 전도사님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네요. 네, 아직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굉장히 아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할 때에도 그 상대방을 어떤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실 아이를 함께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하고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총각 때부터 아이를 위한 기도를 참 오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암사슴 같은 암사슴 같은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결혼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정말 아이를 바로 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감사함으로 좀 기다리자, 좀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처럼 하나님이 아이를 바로 주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는 아이를 좀 주시려나? 근데 2년 차에도 아이를 안 주셨어요. 덕분에 신혼의 그 꿀 같은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차가 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이제 제 나이를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이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아내하고는 계속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야. 4년 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이를 주시려고. 그러다가 이제 5년 차가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장난처럼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새 쌍둥이를 주시면 어떡할 거냐. 근데 감사하죠. 제 고백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차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진짜 너무 이쁘게 사랑해주면서 부어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5년 차가 바로 올해거든요. 그런데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왕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정의 달에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지금 믿음의 선포를 한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럼 그렇게 기도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쑥 내밀더라고요. 저는 이 두 줄이 코로나에서만 봤었거든요.
이 코로나 때만 2주를 봤는데 처음으로 2주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 네. 자, 5월 달에 이제 그렇게 그랬는데 참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이를 한 5년을 뭐 결혼하고 5년이니까 그 전부터 오랫동안 기다려 왔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그 뜨거운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참 안타깝게도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그 아이 초음파 사진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못 버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내랑 이제 한참을 울고 이제 차를 타고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지도 모르게 둘이서 차 안에서 막 울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오고 나서 이제 둘 다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드는 마음이,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다. 그래서 여보 일로 와. 펜 좀 갖고 와봐. 종이 좀 갖고 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들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참 감사하네요. 근데 그때가 5월 달이었거든요. 첫째로 감사한 것은 자연 임신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5월 달에 아이를 주신 것이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긴 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의 날씨를 제가 아주 잊지 못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 그 날이 너무나도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두운 날씨 안 주시고 밝은 날씨로 위로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쭉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어떤 감사를 적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드는 마음이, 내가 아이를 출산해서 이 아이를 잃은 건 아니지만 아이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주 조금은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안진뱅이의 2다리를 갖고 있는, 상처가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는요, 작은 아픔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 아픔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고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고난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먼저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주의 은혜를 입은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에 더 큰 기적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굉장히 큰 절망감 가운데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삶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바라보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다,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딱 떠올렸던 찬양이 있어요. 바로 은혜로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의 가사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기적을 주셨을까? 떠올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또 목사가 되게 하셨고.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말씀을 잘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잘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가 다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제가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가사 중에 하나는요, 시작됐네라는 가사예요. 시작됐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적과 은혜는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됐네, 앞으로 나에게 허락된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신 찬양이시니까요,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고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밖에 내리는 단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온몸을 적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이 시간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